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던 본문입니다. 요한 이서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요한 이서는 우리가 교제의 문을 닫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 3서는 우리가 교제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제의 문을 열어야 될 대상, 하나는 교제의 문을 닫아야 될 그 대상. 요한 3서는 열어야 될 대상, 요한 2서는 교제의 문을 닫아야 될 대상. 그래서 이제 이 요한 2서에서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교제의 문을 여는, 그래서 교제를 하면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제의 문을 열 가능성이 보이는 이 분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요한 3서에서는 교제의 대상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은 가이오를 통해서 교제의 대상 중에 교제의 문을 열어야 될 사람들에게 교제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이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이오가 이제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 가이오가 몇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9장 29절에 가이오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영업에 이제 차질이 생겼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만큼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름이 덤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이제 소요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가이오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가이오는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도 이제 가이오가 등장을 하는데 19장 29절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신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옛 지명은 이 더베의 옛 지명은 마게도냐에 있는 한 그 지명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29절에 나오는 가이오 그리고 20장 4절에 나오는 가이오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4절을 보면요. 고린도 전서 1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침례를 베푼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3서에 이제 이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그 세 구절에서 언급된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과 관계가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에게 이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연극장으로 끌려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에서 침례를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가이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이 이 가이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구절은 이 가이오가 이 바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가이오는 요한과 사도 요한과 관계가 있는 인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가이오는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고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 3서에 나오고 있는 이 가이오는 요한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가 머물렀던 그 지역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 고향 마게도냐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을 했는데 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자신이 침례를 준 사람은 가이오와 그로스보밖에는 없다. 그로스보가 맞습니까? 그리스보. 이렇게 이제 두 사람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가이오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어디에 머물렀는지 지명이 나오질 않아요. 이 당시에 요한이 이 요한 2서 3서를 쓸 때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는 아니에요. 이 가이오가 머물러 있었던 지역이 가이오가 있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이름인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헬라어예요, 다. 그래서 이때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럽 이런 지역은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용어가 이제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가지고는 어느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와 요한 3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가이오와 그리고 앞에서 세 군데서 언급한 그 가이오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확정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AD 67년이나 68년경에 이제 순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 3서가 쓰여질 때는 이제 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3년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 후에 이제 22년 내지 23년이 지난 후였죠. 모든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인 권위자로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이 남아 있었을 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양육받은 이런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뭐 데마라든지 또 이런 가이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 요한의 권위에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에는 비록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는 자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요한 3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도 요한과 또 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머물러 있었던 그 지역이 이제 에베소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섬이에요. 조그만 섬, 에베소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조금 가면은 고린도입니다. 이 아시아의 완전히 끝자락이에요. 이 에베소가 약간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제 유럽의 관문인 이제 드로아에서 많이 이제 그 마게도냐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요. 이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의 지금은 튀르기예라고 하죠. 튀르기예의 트로이 알죠?
트로이 목마. 이 드로아가 바로 그 트로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에베소에서도 이제 그 유럽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저는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 그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그들을 영접한 자들을 또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한 디오드레베 이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고 난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유추를 다만 해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이오가 앞에 나온 그 마게도냐 출신의 가이오,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그 가이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일꾼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 말씀에 보면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이오가 그들에게 교제의 문을 활짝 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교제를 위해서 이 교제의 문을 열어야 될 사람들은 형제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진 이런 형제들에 대해서 교제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특별히 여기 보면 나그네 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을 신실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이오가 행한 이 신실한 일이 뭔가 하면 형제들 중에 이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한 것. 이것이 이제 신실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교제를 위해서 교제의 문을 열어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도 보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에게 전함은 뭐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이후에 이분을 이 요한일서의 그 수신자인 사람들에게 전했느냐? 그 전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성도들의 이 교제 가운데는 이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이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제의 문을 열어야 될 그 대상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게 천거설을 받죠. 그죠?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제를 해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천거하는 이 천거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그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교제 가운데 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간증을 들어보는 거죠. 정말 주님을 영접한 성도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확인되어진 이후에 우리가 교제의 문을 열고 또 만찬 이 테이블을 그에게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실수를 해서 교회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됐죠. 어떻게 이 갈라디아 교회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는지 가만히 들어왔다고 했어요.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해 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문을 열게 될 때에 그가 정말 형제인지, 그리고 또 와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그가 정상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분인지, 이것을 이제 분별을 해서 교제의 문을 열어야 되고 때로는 강단을 내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 같은 교훈을 이 말씀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짓 교사라든지 또 이단들에 대해서는 교제의 문을 꼭꼭 잠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순회, 여기에 나오는 순회 사역자와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서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22절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2절, 아니 2장 22절. 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디모데에게
계속 그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안으로부터 올라와서 자신을 더럽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교제의 대상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탈무드에 어떤 사람이 참기름집에 가서 참기름을 사지 않고 나와도 그 몸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난다. 또 가죽 가게에 가서 가죽을 사고 나오지 않아도 그 몸에서 가죽의 쾌쾌한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귐의 대상을 잘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교제의 문을 열고 이제 교제를 해야 될 이 대상이 어떠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이오가 이 한 일을 신실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신실한 일은요, 신실한 사람이 합니다. 그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신실한 일을 하지 않죠. 그 가이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일을 하는데요. 이 신실한 일은요, 꾸준히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아까 이제 빼놨었는데요. 로마서 16장 2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를 여기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가이오가 사도 바울을 자신의 그 집에 머물게 하고 또 숙식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를 돌보는 이와 같은 일을 가이오가 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이오는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바울과 그리고 이제 바울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또 요한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이런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은요,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존경을 받게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어떤 가게는 문을 여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일찍 열었다가 어떤 날은 늦게 열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침 이른 시간에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가게로 가야 될지 다른 가게로 가야 될지. 왜냐하면 오늘은 열었을까? 오늘 늦게 여는 날 아닌가? 이렇게 항상 하던 일을 계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룟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이제 성경에 또 나타나 있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에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여기 이제 디모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그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여기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좀 사정을 알고 싶어서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이 디모데 외에는 보낼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나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외에는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이제 초지일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을 의지하고 또 사도 바울의 시키는 일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제 사도 바울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서 계속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되어졌죠. 사도 바울이 가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바로 이 디모데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실한 사람은요,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삼서 2절 말씀이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룟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요. 이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룟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가룟은 영적으로는 참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범사,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건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하는 일과 그리고 또 그의 건강도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기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룟가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룟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꾸준히 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 형편이 될 때는 했다가 형편이 안 되면 안 했다가 이런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안 해보실 때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은 자기의 몸이 어떻든지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팔에 처음에는 그 나환자라고 하죠. 나환자 자녀들 중에 이제 미가마들을 돌아보는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이 공동체 이름을 아넌더 서마지라고 하는데요. 아넌더가 이제 기쁨이고 서마지가 이제 공동체인데 이것을 이제 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탁했었던 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해 주셨는데 중간에 이분이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못하게 되어지면서 한 15년 정도를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룟처럼 자기의 형편과 관계없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들의 후원비를 이만큼 담당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 닫지 않고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여기서 생활을 하고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구원받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내동교회에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시죠. 신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형편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좋을 때만 하고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안 하면 형편이 안 좋을 때도 걔네들 밥 먹어야 되거든요. 형편이 안 좋을 때도 걔네들 학교 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신실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의 경우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제가 이제 네팔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한국에 가끔 나오면 후원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선교사들 후원하는 것을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선교사도 밥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 선교사도 자녀 교육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은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알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마케도냐 성도들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형편들은 여기 보니까 극한 가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인해서 기근이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참여하게 하게 해달라고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던 일도 좀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좀 요번 달이나 뭐 잠시 동안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일에 자기들이 자원을 했고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힘든 자에게 먹을 씨와 양식을 주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어떤 그 지갑의 두께만 보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신실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힘든 자에게 먹을 씨와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자기의 현재 그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제적인 형편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리신 성도님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요, 불안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신실한 이 가이오에게 다시 순회 사역자들을 이런 이제 그 선한 이 간증들은요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 가요의 그 영접을 받았던
또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또 숙식을 제공받았던 이 순회 사역자들이 요한이 있는 에베소 교회로 가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주님의 그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마리아의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죠. 예. 이렇게 이 선한 간증들은요, 주님이 소문이 나게 하십니다. 왜요? 본이 되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일들은요, 드러내서 하는 일이 아닌데도 소문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그 간증을 접하게 되어지면 전해주고 싶잖아요. 다른 성도들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면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져서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 선한 이 일들, 이 신실한 선한 일들을 신실하게 하는 이런 간증들은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다른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였어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면서 그들도 이제 겁없이 두려워 숨어있던 이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서 나와서 그들도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동력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한 간증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는 이런 동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문을 내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 신실한 자에게는 또 일이 맡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제 그들에게 또 가게 되어지는 또 이 순회 전도자들을 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전송을 하면 좋겠다. 이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갈 때 가는 곳에 가서 안녕히 가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차비를 주고 거기 가는 여행 경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동 성도님들도 그런 일
참 잘하시죠. 네. 지난번에 누구죠? 토시마스 형제님 왔을 때도 이제 그랬고, 끄리빠하고 러빈이 이제 여름 수련회 참석했을 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어떤 형제님은 이 두 사람에게 여비를 이렇게 찔러주고, 어떤 자매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이런 데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그 부담이겠습니까? 한 달에 그 네팔에서 받는 월급이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번 어디 여행 갔다 오려고 하면은 20만 원, 차비만 20만 원 들잖아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신실하게 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일이 맡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맡겨진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이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25장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 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꾼을 세울 때도 이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적은 일을 맡기고, 그래서 그 일에 충성을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해서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일꾼이 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이들에게 더 큰 일이 맡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은 일도 성실하게 안 하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성실하게 할 수가 없죠. 가장 처음에 시작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도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 청소 당번이면 청소하는 거, 애찬 당번이면 애찬하는 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장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모델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장로가 모임에 출석을 잘 안 해요. 그 모임 성도들 어떻게 되죠? 그거 그대로 본받습니다. 나쁜 것은요, 얼마나 잘 본받는지 몰라. 또 장로가 모임 시간에 늦게 옵니다. 그 모임 가보세요. 모임 시작할 때 성도들이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것부터 이 신실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맡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재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 재정보고 그 한 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네, 우리 모임도 이제 여기 붙어 있는데, 그 모임마다 가보면 어떤 모임들은 정말 모임의 어떤 그 크기에 비해서, 연보가 그 넘치는 이런 그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임은 그 모임의 규모에 비하면 정말 그 연보가 너무나 적은,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연보가 적은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장로들이 헌금을 하는 일에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밀하게 하니까 모를 것 같죠. 이런 거 주님이 알게 하셔요. 알게 됩니다. 장로들이 헌금 안 하니까 성도들이 안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장로들이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서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님의 이 일은요. 적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장로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인데,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인데, 말씀의 은사도 있고, 아주 사람이 이제 젠틀해가지고 성도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있고, 이렇게 한데 너무 바빠가지고 집회를 잘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형제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참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분 세웠다가는 성도들이 따로 할 것 같거든.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을 정말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참 장로감인데 이 기본적인 게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참 아깝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7절에 이 순회 사역자들을 물질로 섬겨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주님만 바라보죠. 뭐 복음 전했다고 해서 복음 전해준 사람들에게 어떤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례를 기대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단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줘도 안 받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선교지에 가면요, 눈먼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동정심이 많아가지고요, 이 가난한 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린이들 돕는 이런 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데요,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죠. 막 빼짝 마른 아이들, 막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 막 사진 찍어서 올리면요,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헌금을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문맹 퇴치 클래스를 했어요. 특히 여자들이 글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또 자녀들이 크면 엄마를 무시해요. 무식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들, 뭐 이제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지만,
그분들에게 이제 글을 가르쳐 주는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일 하는 걸 도우려고 만들어진 이런 그 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얘기만 하면 여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월급 이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다 줄 텐데 왜 이 선교사는 그런 데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여기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사역자들을 물질로 성도들이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우려고 하는 분이 부모라 할지라도 불신자인 경우에는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급하다고 가가지고 불신 부모님에게 요번에 아파트 해놨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너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와 저희 모임에 대해서 감동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얘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근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아버지가 보셨잖아. 감동받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거든. 네팔에 오실 때 동생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아버지 어머니 오는 비행기표는 내가 될 테니까 돌아가시는 비행기표는 네가 대라. 이렇게 이제 해서 아버지가 이제 오시게 됐는데요. 이제 일단은 아버지가 이제 그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봉투에 이제 약속한 그 돈을 넣어서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요번에 우리가 아버지 초청한 거니까 아버지 이제 비행기 경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시면서 현웅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도왔다. 아니야, 이거 네가 가져. 저도 울었어요. 울면서 아버지 제가 장남인데 장남노들 한 번도 못 했네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야, 나 못 받아. 네. 이제 우리가 급할 때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 네가 네 방법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꾼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